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 터 위에 지읍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터 위에 지읍시다. 네, 여기에 제가 뭐를 지을까라는 제목을 넣을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우고 싶은 그 주제가 다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무엇을 짓든지 어디 위에 짓는다고요? 예수님의 터 위에 짓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빗대어 말하는 수많은 말 중에 저는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집을 짓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뭐 어릴 때 뭐 모래로 성을 지어본 적도 있고 또한 레고 같은 거로 집을 지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질 때요 기대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작품을 지어야지. 하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오늘따라 왜 그 필요한 정말 그 중간 연결하는 레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서 맨날 집을 질 때마다 난리가 납니다. 네가 가져갔네, 네가 가져갔네, 달라, 없다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그것이 있어야 그 집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데 정말 많은 시간들과 많은 에너지를 쏩니다. 또한 특별히 여러분들 그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아주 잘 짓고 두꺼비 집이 됐던 어떤 집이 됐던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근데 엄마가 불러가지고 갔다 오는 사이에 어떻게 되죠? 그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튼튼하고 아주 이쁘게 지었는데 갔다 온 사이에 파도가 그 집을 다 허물어뜨리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신집사님 빼고는 다 막연할 것 같아요. 우리 신사님은 집 짓는다고 하면 이제 아마 설계도부터 어떻게 지어야 쫙 나올 텐데 웬만한 사람들은요 집 짓는다는 거를 들을 때 엄두가 안 납니다. 상상이 안 가요. 하지만 신앙생활도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상상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건축자 또한 우리의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건축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삽을 가져오면 삽을 가져오고요. 그분이 모래를 파라 그러면 모래를 파는 겁니다. 이거 파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건축가의 말을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또한 온전한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성도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건축가 같은 성도가 나오고요, 하나는 어리석은 건축가 같은 성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열심히 삽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죠. 아까 우리 이승민 목사도 자꾸 얘기했죠. 금요일이 정말 힘들다, 바쁘다. 아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집에서 편하게 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 어렵고 힘든 것을 뚫고 아버지 앞에 집을 지으러 오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더 귀한 성도가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 내가 원할 때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항상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도들도 그렇지만 집터도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혜로운 건축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터로, 우리의 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것을 하든지 뭐 집을 짓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터가 그리스도의 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 지으면 다 난리 납니다. 모래에 지으면요 물바람이 한번 일으키면, 파도가 한번 일으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인생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집터를 어디다 둔다?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건축가들은요 다른 터 위에 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모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무너져 같은 그런 딱딱하지도 않는, 단단하지도 않는 그런 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료는 어떨까요? 건축 재료.
지혜로운 건축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을 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금, 은, 보석. 금은 보석을 재료로 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금은 보석이 딱딱할까요? 단단할까요? 아니면 흐리멍텅하고 자주 무너질까요? 네, 단단하죠. 하지만 어리석은 건축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터 위에 집을 지을 뿐만이 아니라 재료가 이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무, 풀, 집. 어떠세요, 여러분? 나무는 좀 단단해 보여도요, 아무리 나무가 단단해도요, 물에 젖어 보세요. 그러면요, 나무는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단단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나무라는 것이에요. 풀이나 짚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에 딱 닿으면요, 완전히 지푸라기는 정말 힘 메가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러지 않아도 이 물기가 없어도요, 힘이 없어서 집을 짓는 데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람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눴을까? 그거는 이 땅에서 같이 예배드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가로,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신앙의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은 집은요, 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재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은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어져 있는 거, 그냥 만들어진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 시험이 옵니다. 근데 성경은요, 어떤 시험이라고 말했냐면, 따라해볼까요? 불시험, 불의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불을 딱 내렸을 때 바로 상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집의 상금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은 어느 터 위에 짓는다고요? 그리스도의 터예요? 아니죠. 다른 터라고 했습니다. 단단하지 않은, 안정하지 않은, 그냥 지금 보기에 좋아 보이는 값싼 임시방편인 터에 집을 짓고, 또한 재료는 뭐라고요? 나무, 그 다음에 풀, 집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거기에 어떤 시험이 온다고 했어요?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지푸라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활 타버리죠. 나무 단단해 보이지만 불이 붙으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습니다. 다 타버립니다. 그렇게 결과가 성경 뭐라고 되냐면, 따라합시다. 해를 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해를 당해서 살아남을지라도 그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어리석은 건축가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가가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 은, 보석을 재료로 삼아 불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가 없이 영광만 바랍니다. 아니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받을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내가 정말 지혜로운 건축가인지 어리석은 건축가지, 내가 좋은 재료를 썼는지 내가 안 좋은 재료를 썼는지가 분별된 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가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한 어리석은 건축가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해를 당하게 하시고, 겨우겨우 살아남아도요, 불 가운데 지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사랑하거나 그것이 나에게 딱 맞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어려워요. 성경 말하면 불시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입만 열면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잘 되고 형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실제로 잘 돼요. 인정받아요. 성공합니다. 근데 내가 죽으라고 하는 그 복음 앞에 내가 마주대할 때, 내가 나를 죽일 때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엔 깨닫더라고요. 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구나.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을 사는 건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시험,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항상 마주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통해할 때도, 내가 지금 잘 나갈 때도,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시험을 대비하여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 보니까요,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실수하죠?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녀가 불충하고 잘못된 길로 갈까요? 부모 말을 안 듣는 자녀예요. 부모를 무시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대학 잘 나오고 내가 더 똑똑한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누구한테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들 부모한테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꽤 나오네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렇게 설교했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삭 어때요? 그 친구가 옳은 길, 행복한 길, 좋은 길로 가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장작에 꽁꽁 묶어서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는, 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아빠의 끔찍한 명령 앞에서 마주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시험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 나이 때 이삭의 나이가 보통 그 성경학자들이 16, 1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15살이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등치도 가장 좋고요, 힘도 가장 세고, 그 노인네, 90 넘은 노인네를 이길 수 없겠습니까? 이길 수 있죠. 끊어내고요, 그 아빠의 그 행위를 끊어내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 나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부모를 순종했습니다. 부모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고 떨리지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또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아버지를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칼을 치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시험을 끝내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그거는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제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참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데요, 제가 얘기합니다. 매일마다, 매 새벽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이 사순절을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지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놓은 까닭이라고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는 메시지는요, 지혜로운 자가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예배 때도 간증했는데요, 지난주 저희가 이제 휴가를 맞아서 우리 아이들과 텐트를 쳤습니다. 저는 텐트를 잘 못 쳐요. 왜냐면 텐트를 쳐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나름 귀한 자녀여서 우리 아버지 계실 때도요, 텐트를 제가 안 쳤습니다. 아버지가 다 어머니하고 텐트를 다 치면
저희는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텐트에 놀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또 자려면 들어와서 텐트에서 그냥 잠만 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텐트를 못 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차박을 준비하면서 텐트를 이제 제가 쳐야 되잖아요. 누가 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치겠습니까? 애들이 치겠습니까?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오를 딱 하고요.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딱 갖고 잘 쳐야지 치는데 처음부터 난간이 부딪힌 거예요. 이 핀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힘을 주고 박아도 핀이 안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걸 박아야 아이들이 자니까 진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힘을 주면서 핀을 다 박았어요. 나중에 그 텐트를 접을 때 그 핀을 뽑으려고 하니까요 박을 때보다 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좀 주변을 잘 파가지고 살살살 그냥 거기에 박힌 것이 안 빠지면 주변을 허물어가지고 얘를 빼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팠거든요. 파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요 무식하게 바위 위에다가요 핀을 박은 거예요. 그 주변을 팠더니요 주변이 큰 바위예요. 수많은 자갈들 사이에 그 딱 하나 있는 큰 바위에 제가 힘을 줘가지고 핀을 박으니까요 핀도 쉬고 핀이 박혀가지고 안 빠집니다. 그 빼는데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말씀 맞다. 야 정말 내가 쉽게 핀을 박았으면요 쉽게 핀이 빠지더라고요. 만약에 바람이 많이 안 불었으면 망정이지 정말 바람이 심차게 불었으면요 아마 살살 박은 쑥쑥 들어갔던 그 핀은요 온데간데 없이 날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텐트도 날아갔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저희는 항상 그 고향 전라도의 그 바닷가에 항상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당시 가장 튼튼하다고 했던 코오롱 그 텐트를 구매해가지고요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 10번 넘게 얘기했어요. 이 코오롱 텐트는 절대 비가 와도 새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샜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았던 적이 있었는데 비가 와도 안 샌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 근처에 아주 좋은 데에서 아버지가 텐트를 치고 저는 놀다가 밤에 잠을 잤어요. 자다가 한 2시 정도였나요? 나중에 깨고 보니까 한 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빠가 저희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큰일 났다고. 눈을 떴는데요. 뭔가 느낌이 싸해요. 물은 안 들어오는데 뭔가 분명히 잘 때는 딱딱했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요. 물침대 같은 거예요. 푹신푹신하고 뭐가 철렁철렁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저희 텐트가 바다 쪽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너무 바닷가 근처에 치다 보니까 방수가 돼가지고 물이 안 차고 이렇게 스며들지 않고 물 위에 텐트가 떠다니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가족들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저도 이제 텐트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그 바위에 제가 텐트를 치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힘들지만 바위를 뚫고 핀을 박는 게 더 낫겠구나. 절대로 이게 저도 힘이 세거든요. 근데 정말 한 40분 동안 했는데 이 핀이 안 빠질 정도로, 그 정도로 깊이 박히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7장에도요. 지혜로운 자는요. 모래 위에 바다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어디에 짓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반석 위에 이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비가 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는데요. 결과가 달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날아가지 않나요? 이번에 경험했다니까요.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들, 그 집은요. 바람이 불고 비가 새고 창수가 불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실공사는요 반드시 붕괴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상품 백화점의 붕괴 사고, 그 원인이 뭐죠? 바로 부실공사입니다. 철근이나 기초 또한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기 위하여, 돈을 아끼기 위하여 이 모든 공사가 부실로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거대한 그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정말 일어나면 안 될 그런 대형 참사를 우리는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극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공사라면요, 부실 공사라면 첫 번째는 터가 잘못
겨우집니다. 그러니까 터가 잘못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말씀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터를 자꾸 말씀하신가? 제가 묵상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랍니다. 교회 와서 믿습니다. 구하면 다 받는 줄 압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복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복준 사람이요 주님을 떠나갈 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물론 많은 것들 요구하지 않고 은혜를 줄 수 있겠지만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여러분 같은 중직들 오랜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웬만한 사람께서 기도응답을 잘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을 달아보시며 이 믿음이 단단한 믿음인가 아니면 날아갈 믿음인가 이거를 확인하시기 위하여 많은 테스트,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안배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극은요. 터는 잘 되었는데 건축 재료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요. 바로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더 크게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어디 갔더니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깃털 모자 하나만 입더라. 아니면 뭐죠? 이렇게 얇은 옷 하나만 걸쳐 입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부실공사, 왜 이렇게 집이 흔들릴까요? 그거는요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건축 재료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 중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집을 지어야 단단하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고린도전 3장 11절에 보니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따라합시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어디 위에 노력하시고 어디 위에 행복을 이루려고 투자하시고 어디 위에 성공하시려고 여러분 애쓰십니까? 만약 그게요 다른 터가 되면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집은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특별히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백 위에 어떤 믿음 위에 터를 세우는지를 베드로의 고백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도요 주님을 따라합시다.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복을 주시는 분 아니면 구원해 주시는 분 여기만 끝나면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쁘셔서 18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건물만 지어진다고, 십자가만 달아진다고, 구성원만 모여있다고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교회라고 우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주의 임재가 없다면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더 이상 그거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항상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 큰 소리 아멘.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고백이 있는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요,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고백돼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반응돼야 돼요.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늘에 상달되는 이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 교회, 그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요, 그런 교회만 살아남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니 말씀하세요. 왜 옮기겠어요? 전에는 예배당이었어요. 전에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전에는 고백도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훼손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로. 주님의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면서 대치수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는요, 주님이 영혼을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도요, 죽은 영혼만 보내요. 망할 영혼만 보냅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는요, 정말 새로운 영, 또한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이 동서사방에 있는 백운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우리 교회로 초청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반석,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가 어디 반석,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욕심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또한 쾌락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드라마 끊으라고 하잖아요. 스포츠 끊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살펴보면요, 거기에서 훼손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변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사순절, 온전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과 16장 31절, 5장 31절,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주, 퀴리오스, 주인, 왕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을 때만 잠깐 쓰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십자가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기초가 든든하게 서가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경험할 뿐더러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에는요, 찬양도 많이 부르셔야 돼요. 또한 말씀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입술의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믿으시면 아멘. 항상 믿음은요, 고백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이 기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냥 눈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돼서 내 삶에서 주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따라합시다. 사는 것이라. 어디 안에 산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단단한 터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튼튼한 재료는 어떤 재료일까요? 그건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재료가 아니에요. 아니면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재료가 아닙니다. 건축가가 원하는 재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더 크게, 예수님이 원하는 재료를 쓰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재료를 쓰려고 합니다. 주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 뭘 원하시는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헌금 내가 원할 때 하면 되지. 이러면서요, 모든 기준이 나한테 맞춰 있어요. 그러면서요, 주님을 그지 취급합니다. 그냥 동냥하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 거지 아니세요. 주님 여러분들이 드리는 돈, 그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주님은요, 그거로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더 깊이, 더 간절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만나려 오지 않겠니? 라고 주님의 그 콜링을 듣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이렇게 명목상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주일날 빠지지 않는 거, 봉사하는 거, 직분 감당하는 거, 여기에만 만족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해요. 그런 재료를 썼다가는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어도요, 집이 쉽사리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재료가 아니라 어떤 재료를 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재료입니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자. 어떤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다 삭군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세미나에 말씀드렸죠. 삭군이나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문지기 양을 끄는 선한 목자가 똑같은 위치에서 양을 치지만 달라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삭군 목자를 쓰기 때문에 동물들이 오거나 악한 그 동물들이 들어오면요, 이 삭군은요, 양들을 벌어두고 도망가요. 왜? 돈 받고 한 거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선한 목자는요,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양떼의 이름 하나하나를 외워가며 그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그들을 부모님처럼 그렇게 가꿨던 그 선한 목자기 때문에 이리 때가 와도요, 도망가지 아니하고 양들을 지키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에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려면요, 주의 종들도 깨어서 있을 뿐더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 이 설교하면 대박 나겠지, 이 설교하면 좋아하겠지. 아니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불충한 종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가감없이 전할 때, 또한 여러분도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고 따를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시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걸러서 듣지 마세요. 이 목사님 좋아하고 저 목사님만 좋아하고, 저 목사님 설교할 때는 안 가야지, 저 예배 드릴 때는 안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골라서 들으면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재료를 썼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재료 다 이 주인장이신 건축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재료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금은 보석으로 짓자. 이것은요, 신본주의로 살자라는 말이에요.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를 묵상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묵상하지 마세요.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야, 나는 오늘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안 빠졌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요. 바로 신본주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에게 더 원하는 것이 없을까? 예배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드려줄 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주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잃어버린 장막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그 좋은 재료 썼던 그 집을 축복하셔서 자자손손대대로 그 집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몸,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 든든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재료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처럼 그냥 우리끼리 우리의 힘으로 다벨타 쌓듯이 그렇게 힘을 다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는지를 면밀히 두들겨 보면서 우리의 힘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재료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든든한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